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어눌함으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성화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홀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기쁜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아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땅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님 불을 기느니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우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 속초에 은혜의 기회를 세워주시고 만민이 기도초소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헌당하게 하시며 더욱 벌전할 수 있게 하여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교회 매도가 잘 되게 하시며 새 성전 부지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새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에서 진행하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문동주 장로님, 건축위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하여 주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썩고 어두워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세상에 믿는 우리들이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인들,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방역과 치료의 소홀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령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 정사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정직과 진실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시정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온전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전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주일 대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총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당신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주 내용은 뭐냐면 바로 당신께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게 될 당신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즉,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었고 온 인류와 온 우주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였고 이 세상도 타락하였고 온 우주도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함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에 바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으로 탄생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서 우리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았으니 성령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당신 믿는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터인데 이 성령을 받아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까이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멀리는 사마리아, 유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권능이 함께 부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도대체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주님께서 이토록 성령을 강조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끝까지 자주 하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길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8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권능이 함께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권능이 임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충만하게 되면 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의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가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입니다. 뿌리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막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미시령 거기 터널 뚫을 때도 막 다이너마이트로 막 뻥뻥 뚫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큰 산이 막고 있고 어려운 것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이너마이트로 뚫어가듯이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습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 주위에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두나미스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자주 표현하셨냐면은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성령님을 표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원보혜사시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단어와 이 칼라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매우 간단합니다. 파라는 뭐냐면은 뭐뭐뭐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누구 옆에 있다. 칼레오는 뭐냐면은 불러내다,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 뭐뭐 옆에서 켈레오 불러 일으켜 세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의 백성 옆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막 힘들고 괴롭고 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상하고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조그마한 여자 종이 하나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No.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마디 더 하죠. 아닌데 너 억양이 있고 갈릴리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죠. 아우 무슨 말 하냐고. 나 절대 그 갈릴리 출신 아니라고. 나 발음이 틀리다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120문도와 함께 다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덧입혀졌습니다. 덧입혀져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는 권능이 임합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이 임해가지고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하면 벌벌 떨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몰라요. 예전에는 막 숨었던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는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약에 이 사람이 고친 것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기 전까지 정말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움츠리고 낙담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격이 내 타고난 성품과 인격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그릇되고 어긋난 인격도 성령께서 조정해 주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좀 늦게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0 중반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정말 그것도 믿는 것도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좋긴 한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요거를 못 끊으셔가지고 교회 가서 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있는데 딱 끊고 나가면 이제 끝나고 나가면은 축도하고 쫙 나가면은 내가 진짜 요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으셔가지고 아버님이 좀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에 이렇게 뭐 하나 붙여놨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날 하는 건데 주일날 1시간 방언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 이제 교회가 좀 아까 크니까 뭐 별의별 방이 다 있으니까 가지고 룸 하나에서 1시간 통성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막 고함 지르고 막 난생 처음 들어봤더니 막 주야 이게 뭔 난리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이 참 신기하죠. 사람이 분위기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런 분위기는 다 모이면 주여.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막 주여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냥 덩달아 그냥 주여 함께 부르가다가 근데 하다가 성령님 받은 거예요. 방언도 받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그날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쏙 빼고 그냥 거기서 막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 기도하다가 깨닫고 할렐루야. 가지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임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더래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뭔가가 들어온 것 같더래요. 정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셨는데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 저희 아버님이 정말 그때 딱 충만함 받고 이제 나가셨는데 돌아오셨는데 그 다음부터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담배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역겹대요. 냄새 맡는 게 역겹대요. 가지고 아예 담배를 안 피세요. 내가 억지로 끊을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가기가 싫을 때는 예전에는 죄송한데 좀 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가끔가다 하셨거든요. 우리 집안적이 죄송하네요. 이거 했는데 그 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이거 하는 거 보면요.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 제가 참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충만하게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끊게 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죄를 이기는 능력,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담대한 능력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왔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 또 설교 말씀들,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복음 전파할 때도 무조건 아무에게 가서 예수님 증거한다고 복음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아래 지역에 가서 수레 가까이 가서 수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을 가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것도 빌립 집사에게 이 수레에 가까이 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수레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 최고급 관리 중에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복음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무 사람에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다윗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다윗이 아무렇게나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이미 자기가 많은 것을 갖추고 전략가이긴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한번 전쟁을 하고 르바임 전투에서 큰 바알보라심이라는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한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에 도취될 수 있었는데 겸손하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 전쟁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진으로 하지 말고 뒤쪽으로 후군으로 가서 뒤에서 기습해라. 특별히 내가 소리를 들릴 테니까 그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기습해서 승리를 쟁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다윗은 기도하면은 다윗아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해가지고 뒤에서 쳐라.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빌립 집사님은 빌립아 수레 가까이 가라. 집 가라는 곳에 가라. 저는 안 들려요 목사님. 누가 정상입니까? 들린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들린 사람이 정상입니까?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성령님은 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음성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내적인 확신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 영혼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은 오케이. 이게 파란불이에요. 녹색불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이었고 뭔가 꺼리낌이 있고 뭔가 이렇게 건방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노,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이 깊은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것, 삶의 모든 깊은 것들을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에게 감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이런 뜻이 인간적인 평안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파란불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의 평안함과 평강이 임하게 되면 따라가면 되고 성령님께서 내 영의 평안함을 주시지 않고 그 길을 불안하게 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그러면은 그 길은 투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가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에서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가를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케네스 헤겐이라는 그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라는 게 매우 얇은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는 걸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을 이제 샘플로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 사업가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1930년 40년대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 가르침을 받고 이분이 누가 어디에 투자하자고 하고 무엇 새로운 걸 시작하자고 하면 이분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 2, 3일 정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미국 분들은 좀 이렇게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용히 이제 기다리는데 이분은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농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큰 농이 있는데 옷장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하게 한 하루 이상을 뭐 음식도 좀 되도록이면 적게 먹고 가만히 기다린대요. 주님을 부르면서 가만히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자기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는 투자를 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꺼리 끼고 힘들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투자하고 싶다 할지라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 하고 싶다 할지라도 2, 3일 정도 충분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영의 평안함을 주시면 그것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그분이 실천을 해가지고 그대로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1930년대 말에 그대로 보니까 2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세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1940년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높을 때입니다. 그때 2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재정의 그 축복을 받을 정도라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따라가고 그 일을 함께 행할 때 주님께서 증인된 삶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가야 될 일과 가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에 대한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권능, 두려움을 이기는 권능, 의를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 빌립과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계획할 때 진득하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평안함으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함을, 또 세례교인 헌금, 또 어린이 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소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물된 송산, 마르지 않는 샘물, 또 뼈가 견고하게 되는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종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어린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서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종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급한 일 얻게 해주시고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정석 착석과 체원 측정, 참석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총회법에 준거해서 한 차례 세례교인 헌금을 모아서 총회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5,000원을 내시면 되니 다음 주일에 세례교인 헌금을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 4월 19일 영동 극동방송 아침 예배 인도를 위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나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파라클레토스 대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해외에서 근무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